여러분 공기정화식물 아세요? 네, 감사해요 대답. 공기정화식물 집집마다 이제 거실에 또는 좀 좁은 공간에 좀 너무 척박한 도시 속에 살지 않도록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 비치해 두시죠. 살아 있으시죠? 집에 다. 네, 저희 집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공기를 정화하는 걸 실패했나 봐요. 어쨌든 이 공기정화식물이 되게 보편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공기정화식물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연구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아주 열심히 있는 연구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희박한 그 우주 지역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곳에서의 그 활동을 하는 우주인들의 환경을 위해서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 나사가 선정한 17가지 공기정화식물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집안에도 나사가 공인한 공기정화식물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평 남짓되는 그 공간 안에 이 공기정화식물을 놓았던 것은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유함,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결혼의 주제에 대한 말씀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잘못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 건강한 결혼 생활, 그리고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마치 공기정화식물이 그 공간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듯이 거룩하게 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가는 땅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 거룩의 돌이 던져져야 돼요. 거룩의 돌이 던져져야 이 거룩이 흘러가고 팽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방법을 3가지로, 시간이 없는데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라.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서론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장 2절, 고린도전서 시작하는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도에 대한 정체성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들을 말해요. 성도의 첫 번째 된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구하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가는 그 기적을 매일 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혹시 오히려 그들로부터 때 묻힘 당하고 있다면, 때 묻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고 있는가? 성경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다른 번역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구별됨이에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구별이라는 단어와 함께 계속해서 사용해 오셨습니다. 레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별하였음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 안에 우리가 소유돼서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과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제가 저희 제자반 지체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동의를 구하고 아까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지체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에서 연말이 되니까 잉여 재정이 남게 됐나 봐요. 그래서 부장님이 내려와서 자, 이거 잉여 재정이 내려왔는데 이게 떳떳한 일은 아니긴 한데 너희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 돈을 좀 나눠줄게. 대신 조용히 써라. 이렇게 온 겁니다. 제가 액수를 물어볼까 말까, 좀 목사한테 물어볼까 말까 궁금하긴 한데 하다가 설교에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체감했으면 좋겠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였니까 한 100만 원 정도였더라고 해요. 100만 원 정도를 마음껏 쓸 수 있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지체가 또 제자반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 수 있지만 얼마나 또 100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또 많아요. 롯데월드도 10번 갈 수 있고. 근데 이 지체가 거기서 이제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아, 나는 이 돈을 쓰지 않겠다. 이 돈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을 먹고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오늘 이제 한번 전화해서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다 했더니 아, 목사님 그 돈을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돈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마일리지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설교에 말해주시면 제가 이제 괜찮겠네요. 그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지체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별됨이에요.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서 거룩하게 하라. 오늘 본문이었던 7장 14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하나는 불신자 가정과 또 믿음의 가정이 함께 만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울이 오늘 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거룩하여져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내를 보고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가게 될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안 일어나실 거예요?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대요. 나로 말미암아 이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이 말미암아가 어떤 뜻인지 보니까 헬라어로 엔이라는 단어예요. 뭐뭐 안에 뭐뭐의 중에서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 지체를 거룩하게 만들려는 것은요. 나 혼자 그냥 거룩하게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체를 내 안에 나의 거룩 안에 품는 것이에요. 이 지체를 나의 거룩 안에 품는 것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냉장고를 열고 답을 찾았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마늘장아찌. 저희 아내는 마늘장아찌를 아주 사실 간장에 그냥 넣는 건데 마늘장아찌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담그고 어느 정도 이제 숙성기를 거치고 먹어야 되는데 숙성되기 전에 반을 먹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어쨌든 이 마늘장아찌가 제 눈앞에 걸려 들어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늘장아찌가 숙성되기까지는 90일이 걸린대요. 90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한 달부터 꺼내 먹었으니 얼마나 아삭아삭했겠어요. 뭐 이게 이것도 또 별미네 하면서 막 먹었거든요, 저는. 마늘장아찌가 완전히 간장 맛이 들기까지는 90일, 3달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실래요? 15년이 지난 마늘장아찌래요.
15년이 지난 마늘장아찌를 15년 동안 그걸 둔 것도 대단한데 15년 동안 둔 걸 먹는 것도 용기가 대단해요. 투명한 마늘장아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장이 베이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근데도 먹으면 이 다음 그 영상 다음 장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먹으면 아직도 아삭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려주셔야 됩니다. 거룩으로 누군가를 품는 모습을 제가 마늘장아찌에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마늘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냥 먹을 수 없는 사람. 너무 매콤한 거야. 같이 지내면 내가 막 속이 간이 안 좋아질 만큼 쓰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럼 그 사람은 내 거룩에 담그는 거예요. 90일 동안만 한번 담궈보세요. 숙성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90일 동안 담아보세요. 그냥 지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에 담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에 그분을 담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15년 동안 그분을 품고 품어서 투명해질 때까지.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아삭해요. 존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거룩에 담겨진 인생은 그 거룩의 맛을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관계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거룩에 그들을 담고 그들의 삶을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들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 17절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핵심만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1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아들이 생긴 거예요. 진짜 뭐 혈육의 아들이 아니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거잖아요. 거룩으로 품어서 숙성시킨 그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가서 또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가 너희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척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겨진 인생은 또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그 땅은 그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려운 책을 쉽게 읽는 법이 있습니다. 오디세이 같은 책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철학책들을 쉽게 읽는 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서점에 가서 쉽게 쓴 오디세이를 구매하는 거예요. 쉽게 쓴 세계사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은이가 아니라 역근이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쉽게 풀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가 해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막연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가고 있는 누군가를 주목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닮은 분 계시잖아요. 믿음의 멘토들이 있고요. 여러분을 낳으신 영적인 부모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엘리더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치열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닮게 요약집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들과 가까이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이들과 가깝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세상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하는, 거룩하게 하지 않게 하는 그 관계들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숙성될 때 그들 또한 여러분 안에서 거룩의 맛을 내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특별 세미나, 차별금지법 등을 기반으로 한 동성애 관련법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꿔야 할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것, 동성애 관련법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 태신자를 품는 것 한 가지로만 요약해 본다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들을 거룩의 맛을 내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태신자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이 다음 세대 세미나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 한 주에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그 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땅이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